우리 이제 여기 좀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2장에서 오늘 이제 앞에 칠판에 있듯이 이제 8절로부터 2장 8절로부터 23절 끝까지 세 문단으로 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식주의 혹은 철학주의, 철학과 지식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8절에 2장 8절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래할까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철학과 다른 말로 지식주의, 지식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지식주의는 나쁜 겁니다. 그래서 주의란 말이 들어가면 대부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철학 분야에서, 철학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 지식은 좋은 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좋은데 지식주의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철학과 지식주의를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16절로부터는 율법주의, 율법은 선한 거라는 거 우리가 이미 좀 알고 있죠. 배웠죠. 율법은 선한 거예요. 왜? 하나님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나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나쁜 걸 만들었다면 신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16절에 율법주의 혹은 신비주의 두 개가 다 들어가 있는데요. 신비주의, 한국교회가 이 신비주의를 한국교회가 아주 그냥 아주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혹시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 여파가 영적인 상태로 이게 영적인 것이 망가지는 것이 어떤 거냐는 건데, 그걸 판단하기 쉽지는 않아요. 영적으로 인간이 망가지면 어떻게 되냐? 인격이 망가지면 어떻게 되냐? 이거 다 보이죠. 인격이 망가지면 보이는데 생각이나 영적이 망가지는 것이 보이면 잘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좀 더 공부를 해보기 위해서 이 시간 더 한 번 더 배우고 있는데요. 그리고 20절, 23절 끝절까지는 금욕주의. 그래서 뭘 잘 안 먹고 먹는 것도 덜 먹고, 그래서 몸을 아주 괴롭게 해가지고 금식하거나 이런 거요. 그래서 금식도 필요한 거고 좋은 것인데, 금욕이 이게 이제 금식 같은 것이 주의로 빠지면 이제 빠져버리면 안 돼요. 그게 잘못 오용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다 좋은 건 줄 수도 있는데 잘못 사용되면은 이제 그 유대인들이 잘못 사고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게 특별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장 8절에 다시 한번 철학은 여러분 잘 아시죠? 세상은 철학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철학이 무슨 철학이라 해도 너무 철학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철학이 지배하고 있는데, 성경은 놀랍도록 딱 여기 한 구절에서, 성경 전체에서 이 한 구절에서 철학에 속지 말라, 철학은 속임수라고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겁니다. 그런데 세상도 철학을 배우기도 하지만 또 신학교에서도 기독교 철학, 종교 철학, 이렇게 철학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철학 박사를 주는 거죠. 신학 박사가 또 따로 있고 철학 박사가 따로 있기는 하지만, 아무튼 그 철학을 배워요. 그래서 신학, 이게 다 신학이라는 게 다 철학의 분야의 하나 분야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데, 저도 거의 평생 동안, 거의 목사 되고 나서도 좀 해당이 되는데, 거의 이게 갈볼 채플에 배우기 전까지는 잘 몰랐어요. 잘 몰랐던 것이 하나 속은 게 있었는데, 그게 이 철학이라는 것은 좋은 건지 뭐 다 사용하니까. 그런데 이제 갈볼 채플에서 배우면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시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종력과 안목의 종력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세 가지죠. 육신의 종력과 안목의 종력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인데, 이건 놀랍게 그 병행 구절로서 하와가 이제 그 마귀의 뱀의 꾀에 빠져서 이 세 가지, 보안죄하고 먹으니하고 탐스럽게 한다, 이 세 가지하고 병행이 됩니다.
똑같이 적용이 돼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런 똑같은 원리를 여러분이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어렵기는 하지만 굉장히 심도 있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원리는 같아요. 그러니까 원리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먹고 싶은 거 육신의 정욕이죠. 안 먹으면 탄스럽다. 이런 거 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는 인간으로서 인간이 만드는 육적인 거. 오늘 위의 것이 하늘. 오늘 제목 위의 것이 아니고 아래 것이에요. 땅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요한일서에 이 세 가지는 땅의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 가지는. 그래서 이거 항상 몰랐는데 이 세 가지는 땅에서 세상의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다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이 세 가지가 다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이게 인간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오류도 있고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참고하시고 저도 속았는데 철학에 속지 말라는데 저도 속았어요. 상당히 공부한 후에도. 그래서 이거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그러면은 철학은 여기서 어디에 해당되느냐? 이생의 자랑이죠. 이생의 자랑이 뭐예요? 지식이죠. 철학은 지식이죠. 철학은 지식의 바탕을 둡니다. 죄송하죠. 좀 원력 반드시 좀 놓으세요. 제가 삐뚤어져서 자꾸 불편하네요. 반드시 원력을 좀 놔주세요. 네, 그래서 철학과 지식주의는 지식을 자랑하죠. 이생의 자랑, 돈 자랑하는 거, 이건 육신의 정욕이죠. 안목의 정욕. 그러니까 지식을 자랑하는 것은 그러니까 돈을 자랑한다. 이것은 출신을 자랑한다. 학벌을 자랑한다. 어디 출신을 자랑한다. 내가 병을 자랑한다. 이것은 이생의 자랑이고 지식을. 이건 안목의 자랑이죠. 안목이 뭐야? 지식이죠. 우리가 안목을 가져야 되지만 세상으로 오는 안목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안목이 있어야죠. 근데 세상으로부터 오는 안목이 뭐예요? 바로 철학이고 지식주의를 할 수 있습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주의. 그러니까 그 잘못 사용하는 거. 그래서 철학은 뭐 거의 99% 사람이 만든 거고 하나님께서 온 게. 이 성경을 보십시오. 철학이 하나도 없죠. 성경에 보시면 철학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쓴 굉장히 어렵게 쓴 교리서인 로마서도 이 신학으로 된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그 기독교의 진리를 요약하는 것이지 철학적으로 정리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철학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 철학은 당연하고 내가 철학가다. 기독교인 중에도 철학가가 있죠. 뭐 다 철학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섞여 있어요. 놀라운 거예요. 세상에 그 철학파사, 기독교 철학파사는 거의 대 99%는 교회 목사들이죠. 신학 교수들. 근데 뭐예요? 하지 말라고는 여기 있는데도 하고 있죠. 정말 이런 역사의 아이러니가 없죠. 이런 아이러니가 없어요. 철학을 분명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신학교에서는 다 철학 박사를 원해요. 그렇게 배우고요. 그럼 이거 어찌 된 거냐? 그 사람들은 여기에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철학이라는 것은 누구의 해겔이라든지 이마누엘 칸트라든지 이런 모든 철학가들은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니고 다 자기 지식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식주의고 철학이다. 근데 이것은 속이는 거다. 그래서 철학의 딜레마는 뭐죠? 끊임없이 제자가 그 스승을 깨부시는 거죠. 우리 스승은 좋기는 했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도 있다. 그래서 자기의 또 교리를 만들고 끊임없이 제자가 끊임없이 스승의 오류를 발견하고 틀렸다고 하고 자기의 주장하고 또 그 주장은 또 그 제자가 깨요. 그게 철학이에요. 철학은 질문만 있고 답이 없죠. 철학은 질문만 있고 답이 없어요. 우리나라 예수를 믿지 않는 철학가들도 뭐예요? 다 질문만 하죠. 답이 없어요.
근데 그런 거에 한호하는 이들이, 젊은이들이 너무 많이 있죠. 너무 안타까웠다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주 드물지만 신학교가 해체돼야 된다. 신학교는 성경을 가르쳐야 되지, 철학을 가지고, 그러니까 조직 신학이라는 것이 제일 신학에서 제일 중요한 분야인데, 조직 신학이라는 것은 철학을 바탕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그것도 그래서 갈브리체프나 미국에 이걸 깨달은 이들은 저는 그래서 철학을 얘기를 안 하죠. 문제점만 가리켜 치지만 전혀 저도 철학 공부를 다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프랑스에 철학가라 할 수 있는 다리다가 있어요. 이 사람이 주창하는 게 해체주의예요. 해체 이거냐? 해가 어이가 얼른 생각이 안 나네. 발음이 철자가? 예? 있죠. 이거 맞나? 어느 거에 집중이 있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철자가. 네, 프랑스에 이 사람이 철학가라기보다는 문학가인데 해체주의, 디컨스트럭셔니즘이라는 해체주의를 주창했어요. 제일 이제 꺼냈어요. 생존해 있는 인물입니다. 가장 최근에 철학이에요. 흐름이 뭐냐? 해체주의예요. 그러니까 디컨스트럭셔니즘이니까 D 부정에다 세우는 걸 다 해체해버려요. 다 해체해버려요. 이 사람 제일 먼저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문학가예요. 그러니까 문학에서 이거 왜 나왔냐면 모든 글은 다 그냥 옳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간단히 말하면 모든 주장은 다 옳다. 선과 악은 따로 구분되는 게 아니다. 그냥 다 좋은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하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주 그냥 웃겨버려요. 어느 정도 참 웃기게 되냐면 자기 쓴 책을 자기가 평가하는 정도, 자기 쓴 글을 남이 평가를 해야 되는데 자기 쓴 글을 자기가 평가할 정도로 당연시해주는 이것은 21세기의 교회예요. 신학교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죄송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좀 인식을 시켜드리기 위해서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지금은 해체주의가 전 세계를 휘어잡고 있습니다. 그래 잘 모르시겠죠. 감이 전혀 잘 들어보시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대부분이. 이 철학이 소리도 없이 이 철학 해체주의가 전 세계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데요. 정치에도 경제에도 교회에도 신학에도 교회에만 신학에만 이게 지배하는 게 아니라 정치에도 그러니까 이제 여러 수백 가지로 분석이 가능한데 쉽게 말씀해서 이 해체주의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와서 우리나라도 예외가 되지 않고 이제 아주 이 해체주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쉽게 말씀드려서 이건 무율법주의인데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우리가 배우는데 무율법주의예요. 율법을 무시해버려요. 그게 뭐예요? 성차별, 성평등이자 이렇게 주장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평등, 동성 결혼이라는 거 이런 게 다 율법주의예요. 기독교에서 볼 때는 율법주의예요. 그것은 철학으로 말하면 해체예요. 남녀가 남녀끼리 결혼하든 여자끼리 결혼하든 그것은 아무 관계가 없다. 성과 악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기존의 논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해체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영향은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지 수 있지만 이제 모든 것을 글도 해체해버려요. 그러니까 읽는 사람이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읽은 대로 그게 맞아. 이런 식이에요. 한마디로 모든 글을 읽을 때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진리와 비진 이런 거 필요 없다 이게요. 네가 느끼는 것 당신이 판단으로 독자가 판단한 것이 기준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순간에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이렇게 이제 무서워져요. 그러니까 이제
뭐 미국과 우리나라도 이제 뭐 동성 결혼 이런 것은 이제 아직 합법화 우리나라는 안 돼 있지만 전 뭐 유럽이나 전 세계가 이 해치주의에 좋든 싫든 간에 해치주의에 빠져 있어요. 모든 건 이게 기독교의 율법, 기독교의 법 이런 건 필요 없어요. 그리고 헌법, 각 나라마다 헌법은 다르긴 하지만 헌법이 필요 없죠.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미국의 또 현 상황이에요. 완전 미국도 거들나 버렸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거들나 버렸어요. 하여튼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여러분 큰 문제 없어요.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쁜 얘기를 해서 죄송해요. 여러분 부정적인 건 나쁜 거, 긍정적인 건 좋은 거라면 이렇게 자꾸 이해하시는데 그 아니라고 말씀 다시 한번 드려야 되겠네요. 부정적인 거요.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돼. 맞아요. 부정과 긍정은 부정은 나쁘고 긍정은 좋은 거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정을 네거티브라고 긍정을 포지티브라고 해서 영어에서는 여러분이 암이 걸리셨다. 검사를 지금 요즘은 그 검사하죠. 종합검사 건강검진하죠. 저도 했는데요. 그래서 검진해야죠. 암이 판결 나오면 뭐야? 파지립으로 나오죠. 파지립. 그러면은 여러분 병이야. 근데 우리말로는 부정적이지만, 그러니까 영어의 번역은 네거티브를 부정이라고 번역했는데 옳지 않는 번역이에요. 이런 것들 아주 심각한 오류의 생각이 빠지는데, 네거티브라는 그 말은 마이너스란 뜻이에요. 네거티브 마이너스. 그러니까 플러스로 받으면 병이고 마이너스로 받으면, 그러니까 네거티브 우리말로 부정적이고 당신은 암에는 부정적이에요. 그러면 좋은 거죠. 병이 없으니까 그게 병이 없다는 걸 네거티브 혹은 마이너스 이거로 표시해요. 우리말로는 네거티브를 부정이라고 표현하는데 부정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오류가 있는 번역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정이란 말이 우리말은 나쁘지만 영어에서 부정적인 네거티브라는 말은 절대 나쁘다는 의미가 없고 좋다는 말도 없어요. 이게 상황에 맞춰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의 판단을 정확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이런 해체주의가 그래서 우린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국 젊은이들도 이제 동성애 결혼은 안 좋은 거지만 허용해야 된다. 다들 원하고 대부분이 원하는 거니까 인권이라는 것이 있지 않냐 이러면서 이거 다 자기는 그렇게 한국 교회 젊은이들이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상당수가.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이제 제가 그래서 미쳤다는 표현을 썼죠. 죄송한데 그게 사실이에요. 이게 뭐냐? 이게 해체주의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정신적 사조, 정신사 흐름이, 철학사조 흐름이 해체주의로 지금 덮여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철학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인간들은. 그래서 인간은 종교적인 동물이다. 정치적 동물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아무리 뛰어나도 인간은 종교적 동물이에요. 그 종교에 딱 물들면 벗어날 수 없어요. 그 사고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니다. 그것을 벗어나야 된다.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온 게 아니고 이제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안목의 자랑 내가 배웠기 때문에 아까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고 변호사가 그 공부하는 데는 천재죠. 천재입니다. 그래도 그가 알지 못한 것이 바로 이거죠. 가족의 중요성. 오늘 골로새 3장 16절부터 이제 오늘 여기 나오죠. 18절부터 아내들, 남편들, 자녀들 이거 나오는데 가족의 중요성을 놓쳤기 때문에 그 쉬운 거 가장 기본적인 걸 놓쳤기 때문에 해체했기 때문에 그 해체한 결과 그 영혼은 이제 끝이 났죠. 죄송하지만 그 변호사는 서울 시장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오류에 빠져. 그러니까 지식주의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생각하죠. 그런 상태로 음행에 빠진 사람이 대통령이 나오려고 꿈을 꾼다. 상상할 수 없는 거지만 그 사람들은 그렇게 돼요. 왜? 지식주의에 빠지면, 해체주의에 빠지면 감추어질 것이라는 거. 이런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갈비체프나 미국의 하나님의 그 진실한 신학교는 철학을 가지고 배우지 않습니다. 철학을 가지고 성경을 배우지 않아요. 신학을 조직 신학, 인간론, 교회론, 종말론, 신론, 예수론, 죄론, 천사론, 뭐 종말론 이런 거 안 배운다 이게. 그냥 성경 있는 그대로 배워요. 성경 있는 그대로를 그냥 분석하고 깊게 훈련하죠. 그런 철학적인 틀을 가지고 배우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게 나쁘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해체주의라는 거예요. 이거 정치에서도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냥 자기 정권만 얻으면 돼요. 뭐 수단과 방법 필요 없어요. 헌법 필요 없어요. 그냥 다 집어던져버리고 이제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예를 이제 들면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조심해야 되고 그러려면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철학이 왜 잘못된 것인지를 그것이 근본적으로 악목의 자랑. 예. 우리가 자랑하는 모든 것은 다 뭐예요? 세상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돈 자랑해도 안 되고요. 예. 뭐 출신 자랑해도 안 되고 어떤 거 자랑해도 안 돼요. 그건 다 세상에서 온 것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한두 가지만 더 첨부해 드리면 EBS에서 제가 봤는데요. 그 인문학 EBS도 인문학에 관한 뭐 이렇게 강좌들이 있죠. 여러 강좌에. 거기 강좌에 나오는데, 이제 우리나라 신화, 또 세계 그리스의 신화들이 나오잖아요. 다양한 신화. 여러분 자녀들이 신화에 대해서 공부하는 건 안 됩니다. 반대해야 되고, 못 읽게 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EBS 그 인문학의 강좌가 특별 그런 기획에 다큐멘터리 있는데, 근데 거기에 보니까 신화는 아주 창의성이 있는 것이다. 실제는 아닐지만정 그런 상상력은 아주 창의력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게 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그거 읽을 때, 볼 때 뭐야? 신화는 신화지만 그래 새로운 거잖아. 그러니까 그 창의력이 있는 거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의도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 영적 싸움에 벌써 이미 아이들에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도 제가 기른 아이들 보면 얼마나 아이인데도 얼마나 지금 얼마 전에 있었던 무슨 데이죠? 무슨 데이라고 그러더라? 할로윈. 할로윈에서 아이에게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할로윈 데이 저거 나쁜 거야. 이러더라고요. 저것이 어디서 배웠는데 저렇게 그런 거 할까 신비로울 정도인데 절대 우리 저런 거 하면 안 돼. 그래서 그래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 선물도 교환하면 안 되는 거야. 얘가 이제 그러는데요.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잠시만 여러분이 기회를 놓치게 되고 모르면은 심각한 오류에 빠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이걸 꼭 여러분이 알으셔야 돼요. 네, 여러분은 생각에 아무도 모르게 들어와요. 프랑스 이탈리아가 여러분을 한국을 멸절하기 위해서 하겠어. 해체주의를 하겠어. 그렇겠어요? 아니거든요. 이게 퍼져버려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사상이 퍼지는 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이 나와서 하는데 신화가 창의성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다 가짜예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실제 신화를 믿지 않았어요. 하나도. 그리스 사람들이 그 그리스 신화를 아무것도 믿지 않았어요. 실제는 철학가들의 말장난이었을 뿐이지 아무것도 믿지 않았어요. 실제 그 당시 사람들도. 네, 창의력은 맞아요. 다시 내가 계속해서 정말 기회 있을 때마다 AI 시대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도 모르는 수학을 자꾸 얘기하죠. 10년 동안 수학에 단 한 번도 설교를 안 했는데 제가 하고 있는 이유를 아시겠죠. 절대적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는 수학은 절대적인 과목이기 때문에 제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는 거 눈치를 채셔야 되겠습니다. 나는 수학을 모르는데 부모가
아니에요. 공부하셔야 되고, 모른다면 공부하셔야 되고, 예, 수학을 배워야 되겠지만 수학의 개념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죠, 부모가. 그러니까 저도 몰라요. 그렇지만 수학의 개념을 파악할 수 있단 말이에요.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왜 수학을 배워야 되냐? 가장 창의력 있는 과목이 다시 한번 수학 자체는 공식, 수학 장식의 수학 자체는 공식이 많죠. 수백 개, 수천 개의 공식이 돼요. 근데 그것 자체가 창의력을 가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걸 어떻게 쓰느냐가 창의력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배워봅시다. 너무 중요하니까요. 이거 여러분 복습이에요. 영원하다 그러면 알아요. 그거 하나님은 영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영원하다 다 알아요. 어떻게 증명하냐고요. 영원한 걸 어떻게 증명해요? 영원한 걸 어떻게 증명하냐고요.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죠. 많은 사람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왜 인간은 하나님 믿지 않아요? 영혼은 없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이란 건 없다고, 진리는 없다, 해체주의는 뭐야? 선과 악은 없다는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무율법주의. 그걸 여러분이 답변할 수 있어야죠. 아이들에게. 이 여러분 아이들이 머리가 크면 어떻게 해요? 말 안 듣고 그 부모의 그 지식을 넘어가죠. 부모의 지식을 넘어가 있기 때문에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끝난 거죠. 지금 세대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죠? 영도에서 물이 얼잖아요. 영도에서 이거 다 알아요. 얘들도 영도에서 물이 얼어요. 근데 이건 그냥 대략적인 영도야. 이 영도가 완벽하게 영도, 절대 온도라는 거예요. 절대 온도는 마이너스 273도가 돼요. 마이너스 271도 아무도 모르지만 대략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대충 영도니까 물이 얼어요. 그런데 마이너스 270 절대 온도는 그냥 완전한 영도, 완전한 0이 되는 거. 대략 영도 말고 완전한 0은 마이너스 273도예요. 그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양자나 전자가 움직이질 않아요. 전자가 멈춰버립니다. 움직이면 멈춰요. 그러면 썩지도 않아요. 영원히 가는 겁니다. 그 상태로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영원히 있다는 걸 알죠. 수학자는 숫자로 계산해내요. 영원히 개념이 있다는 거. 우리는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거죠. 이런 걸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거죠. 그럼 인간이 왜 영원하냐? 죽으면 끝 아니야? 그렇죠? 오늘 위의 것이라고 그랬죠? 여기 위의 것 보십시오. 인간이 뭐냐? 위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꾸미는 얘기 아니에요. 철학 아니에요. 언어학서로 그래요. 헬라어로 인간이라는 것은 안드로포스라는 말은 위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건 철학이에요. 절대 아니에요. 멋있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어느 나라도 멋있는 말. 그걸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세상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쓰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용어를 가지고 같은 말을 해야지. 자, 인간은 왜 영원한 거예요? 인간이 죽어도 왜 영원하냐? 자, 우리가 잊어버린 분을 위해서요. 인간에게는 도덕성을 필요하죠. 동물에게 도덕성을 요구하지 않죠. 그러면 그 사람은 미친 사람이죠. 동물은 아무 없어요. 왜? 인간하고 왜 인간은 동물은 잡아먹어도 되고 인간은 안 되는 것인가? 살인이 되는 거냐? 다른 것이 있죠. 바로 인간에게는 뭐야? 영이라는 게 있죠. 영이. 동물에 영이 없죠. 그 영이 영원하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영이 있는 존재에만 도덕을 요구하죠.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도덕성을 요구합니다. 어느 나라 어떤 사람에게도 도덕을 요구해요. 도덕적이 아니면
틀려요. 어떤 정보도 도덕성이 없으면 꽝이야.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어느 편을 드는 건 아니에요. 미국에서 이번 선거에 대해서 난리 났는데, 그러니까 가령 조 바이든이 이제 민주당이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든이나 그 식구들이, 그 자녀들이 뭐 그냥 마약에다가 중국하고 그냥 빈톤, 너무 더러운, 육적으로 더러워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거 틀렸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많은 사람이, 미국의 많은 사람이 그걸 지지한다.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윤리적으로 타락한 사람을 우리가 지지한다. 그건 우리 크리스찬 아니라고 그러죠. 왜 인간에는 도덕성이 필요할까요? 정부도, 모든 사회단체, 교회도, 목사도, 인간은 도덕성을 필요할까요?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도덕성을 요구하죠. 짐승에게는 도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영원한 존재, 다시 말해서 잠깐 있을 생명은 도덕성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영원히 살기 때문에 도덕성이 필요해요. 영원한 존재를 인정하죠. 그러니까, 자, 이해하시겠죠? 자, 물리적으로 표현해 드렸어요. 이제, 자,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좀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9절에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했다는 거죠. 신성이 육체로 거했다. 그래서 플라토니즘이 철학적으로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주장하는 게 플라톤주의인데, 그 플라톤주의는 그리스의 플라톤주의는 뭐냐? 보이는 것은 다, 육체적인 것은 다 죄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만 아주 좋은 거다. 이렇게 이분적으로 했는데요. 그런 이단 사상이 있죠. 그러나 기독교는 영과 육이 온전해지는 거죠. 기독교는 영과 육이 온전해야 돼요. 육은 죄덩어리니까 뭐 되는다고 살아도 되고, 영만, 마음만 깨끗하면 된다. 이게 플라토니즘이에요. 근데 이게 이단이죠. 기독교는 아니에요. 우리의 몸도 거룩해져야 돼요. 우리 몸이 깨끗해지고 지켜져야 돼요. 그러면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도사티즘이라고 하는 그 이단들이, 하나님은 신인데, 신이 어떻게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오고 있어. 그 가짜야.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신성만 인정하고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육체는 완전해요. 그렇지만 성령으로 잉태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체는 썩지 않을 수 있는, 썩을 수도 있지만 썩지 않는. 예수님의 몸은 죽으셨죠? 그렇지만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육체는, 예수님의 몸은 죄가 없는 육체예요.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부활하면은 새로운 이 옷을 입으면 우리가 이제 죽지 않을, 썩지 않을 육체로 간다고. 그것이 뭐예요? 아마 과학자들은 영하 273도의 체온을 가지는 형태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지금에는. 그러면 절대 썩는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부패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존재해 가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실려나 좀 모르겠는데요. 자,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그래서 14절, 13절 읽어드릴게요.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원래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 14절, 그래서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의 증서, 글이죠. 의문의 증서를 도말하시고 지워버리시고, 증서에 우리가 죄 졌어, 이것을 그냥 지워버렸어요. 깨끗하게 지워버렸어요. 판사들이 이제 언도하면 그 죄인을 기록하죠. 그건 뭐 이제 그 기록을 다 이제 법조인들이 기록하죠. 그래가지고 보관을 하잖아요. 그 의문의 증서야, 그게. 그래. 그 이제 전과가 기록이 돼가 하는 거죠. 이제 그건데, 그걸 이제 없애버렸다, 지워버렸다. 그런 게 여러분, 뭐, 가르자하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중범죄를 졌는데, 이제 그것을 사면해준다. 사면하면은 그 죄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법을 지워주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기록을 지우는 거죠. 사면이라는 게. 네. 그거에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죄가 없어, 그 죄가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죄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네. 이게 놀라운 건데. 그러니까 그 당시도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왁스 위에다가 기록했어요. 왁스 위에다가 이게 이제 살인자 이렇게 2000년 전에 기록을 했어요. 그러는데 왁스 위에다 기록했으니까 지워버렸어요. 지워버리면 어떻게 똑같아져 버려, 없어져 버려. 그 사람 상태가 없어지는 거. 그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실제 그 당시도 지금도 우리의 죄는 자체가 없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죄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 죄 자체가 없어져요. 기록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죄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 죄가 없어진다. 이거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 죄를 졌잖아, 이렇게 과거를 들춰내죠. 과거를 들춰내면 아주 비인간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비논리적인, 하나님의 법에 반대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 누가 죄를 졌어요. 그리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 그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도말해지는 거예요. 십자가로 도말해지는 건데, 우리 인간이 과거에 당신이 이랬잖아, 당신이 과거에 이랬잖아요. 부부싸움하면서 영원히 죽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대자의 과거를 들춰내는 거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아시겠죠? 당신이 과거에 이랬잖아, 내가 잊어버릴 수 없어. 사랑은 과거를 기억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이게 골로새 3장에도 나오죠. 14절에 사랑하라고. 골로새서의 교회들은 이게 문제였어요. 우리들의 문제예요. 자, 그래서 오늘 애언 업데이트를 좀 해드려야 될 기회가 되는 것 같은데, 오늘날 여러분 알던 미국 사회가 엉망이에요. 미국 사회도. 길거리에서 마약이 성행하고 있고요. 상상할 수 없어요, 지금. 근데 미국에 이게 이제 민주당, 공화당하고 이렇게 싸우잖아요. 서로가 악하다고 싸워요. 트럼프가 악하고, 이쪽에서는, 저쪽에서는 바이든이 악하다. 두 개로 쪼개져 있어요, 미국 사회가. 한국도 그렇죠. 여와 야가 서로가 살인자고 악하다고 보는 거죠. 전 세계가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 답이 있죠. 마태복음 12장을 펴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25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하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다.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니에요. 미국도 전 세계도 한국도 뭐예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황폐해질 것이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가정, 교회도 뭐예요? 서지 못할 것이다. 해체되고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기도해야죠. 우리가 할 일은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는 그걸 모르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해야 돼요. 가정이 하나가 돼야 되고 믿음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저희 가족도 저희 형제들도 그렇지 못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어저께도 설교 준비하면서 갈비채플 목사님 보는데요. 미국이 두 쪽으로 쪼개져서 울더라고요. 목사님이. 갈비채플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미국이 두 개가 쪼개져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물어보십니다. 하나님, 모든 게 무너지는 상태에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나 여기 뒤에 나오지만 뭐 밑뒤에서 얘기하잖아요. 영혼이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16절로 가봅시다. 이제 좀 여러분 아실 것이고 이게 어마어마한 복이죠.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이 절개나 월상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등하지 못하게 하라. 골로새 교회 또 문제가 바로 이거죠. 안식일 어때? 일부의 유대인들은 야 영적이 되려면 안식일도 지켜야지 않아. 월삭은 뭐냐면 하루 매월 첫날을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 같으면 매달 첫날을 와서 새벽 기도 드리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월삭이죠 이런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율법주의자도 있죠. 고 김홍도 목사님 같으신 분. 네. 11조 안 하면 지옥 갑니다.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가 성경이 없는데 자기가 만들어냈어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네. 제가 그분을 뭐 인격이나 고인이 됐기 때문에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 여러분 알려드리려니까 할 수 없이 제가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죄송한데 그분의 어떤 것도 인격적인 면데 바로를 자격도 없고요. 그 교리를 가르쳐 드립니다. 잘못된 것을 말해야 되니까. 안식일 안 지키면 뭐 가짜다 뭐 이런 장로들님들 많죠. 그래서 교회 떠나는 일이 많아요. 장로님들 정말 말 잘해야 돼요.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상처받는 이들, 그 교회 안 나오는 이들이 많아요. 무슨 그리고 우리들의 말 한마디가 상대방을 상처를 주고 교회를 떠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사모들 말의 잘못에 의해서 많은 교인들이 떠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웠지 무율법주의냐? 안식일도 필요 없고 월삭도 필요 없고 이거 다 필요 없으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다 완성했으니까 다 필요 없는 거냐? 예, 필요 없어요. 그럼 율법 없이 아무렇게 그냥 대충 살아도 됩니까? 아니죠. 율법은 선악으로 바울이 말하고 있죠. 그럼 왜 율법을 우리가 좋은 것은 지키고 그대로 지킬 수 없는 것은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냐? 그러니까 그대로 지킬 수 없는 것은 영적으로 해석하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킬 수 있는 건 안식일을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 오늘이 안식일이 아니에요. 주일, 매일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성경의 구약의 율법은 유대인들에게만 준 거예요. 우리에게 준 게 아닙니다. 교회에 준 거 아니에요. 구약의 율법은 모세 준 율법은 유대인들에게만 주는 거예요.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일요일은 주일이에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예를 들자면. 근데 이게 제대로 못 가르쳐가지고 목사도 못 가르쳐 교인들이 다 잘못되어 버렸어요. 이 장로님들이 뭐야? 안식일을 범한다. 뭐 안식일에 빠지면 안 돼. 안식일이 없는데 안식일을 어떻게 빠져요? 이게 참 목사들 탓인데요. 하여튼 학교는 선생 탓이고, 학교는 선생 탓이에요. 수학을 고등학교 2학년 뭐 80%가 포기한다고 그랬죠. 수학 포기자를 수포자라고 그러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80%가 포기하는 교육. 누구 탓이에요? 제가 분석해 본 결과는 선생님 탓이에요. 거의 절대적인 책임이 선생님이에요. 화가 나요. 그 자료를 찾아보면서 가리키는 거 봤는데, 예를 들어볼까요? 시간이 되려나 모르겠는데. 가령, 이런 방정식이죠. 이 방정식이라는 거예요. 2분의 3m 곱하기 m이에요. 2분의 3 곱하기 m 마이너스 6은 0이다. 이 문제에서 이 m 값을 내보라 이거죠. 그러면 선생님이 막 풀어요.
이렇게 돼서 이겁니다. 네. 이렇게 돼서 이건 M값은 이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알아요? 아는 아이들도 있지만 상당 아이들이 모르죠. 그걸 영상을 보고 어떻게 N값을 구해요? 모르는 애도 있죠. 여러분은 막 잊어버리셨으니까 다 N값이 여기서 M의 값이 얼마인지를 모르죠. 그럼 당연히 아이들을 수학을 포기하게 만들더라고요. 다가 막 치밀어요. 매번 이렇게 가르쳐요. 문제 막 풀어줘요. 네. 이거 이제 이렇게 풀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이게 이제 풀으려면 이게 와야 돼요. 2양을 해야 되거든요. 마이너스 6, 2양 하면 플러스 6이 돼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0을 계산하려면 3m이 되고, 네. 는 이게 이렇게 곱해져요. 밑에 것은. 그래서 이게 3m은 2, 6, 12, 12가 되는 거죠. 그래서 m은 3분의 12가 되니까 3, 4에서 m이 답이 4값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설명 안 하고 막 이렇게 풀어가 그냥 4야. 이러니까 아이들이 풀 수가 없죠. 수학은 더럽게 어려운 거. 똑같아요. 교회에서도 목사가 성경을 제대로 안 가르치기 때문에.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절기, 일곱째 절기 자세히 설명드렸죠? 상당히 정확하게 월사, 안식일, 그런 필요 없어요. 귀격기적으로, 영적으로 설명했죠. 월사, 안식일. 그런데 자, 보십시오. 아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에스겔을 펴보십시오. 성경이 구약에 에스겔이 있죠. 다니엘 앞에 있는 거예요. 46장 펴봅시다. 에스겔 46장. 나 주 여호와 말하는 안뜰 동안의 문에 있을 문을 일하는 6일 동안에는 닫되 에스겔 46장 1절이에요. 다시 한번요. 나 이 주 여호와 말하는 안뜰 동방향 문을 일하는 6일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월삭에도 열으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면 에스겔 46장은 언제를 말하는 거냐? 당연하죠. 네. 에스겔 46장은 천년왕국 때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에스겔 38장 이후는 다 천년왕국에 관한 거예요. 끝장까지는. 그러니까 월삭 얘기가 또 나오죠.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끝났는데 월삭이 또 나오고 안식일이 또 지키고 월삭이 지켜진다는 거야. 이게 뭐야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셨다는데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데 왜 이게 또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성경을 해석하는데 가장 난해한 장이 여기에요. 에스겔 46장이에요. 성경이 해석할 때 아주 어려운 것이 있어요. 가장 난해한 총의 한 장이에요. 그렇지만 문제가 전혀 안 돼요. 저희 교회에서 배울 때. 그럼 뭐냐? 안식일이 언제? 천년왕국 때 다시 생겨요. 다시.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야? 골로새 2장 17절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를 써요. 구약의 율법의 안식일이나 월삭은 장래에 있을 그림자야. 그러니까 본질이 뭐예요? 천년왕국 때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완벽했지만 다시 있다는 거예요. 그림자로 미리 보여준 거고 본질이 천년왕국 때 완전하게 지켜진다는 거예요. 안식일이나 월삭이.
너희는 그걸 편도 못하게 하라. 천례왕국에서 모두가 지켜요. 그래서 스가랴서에 보면 이걸 지키지 않는 자는 죽임을 당합니다. 모든 나라가 지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 뭐야? 율법이 다시 재현되는 거야? 아니에요. 아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됐기 때문에 뭐냐면 이거 안식이래요. 월삭 같은 거예요. 이거 뭐야? 기념이에요. 기념 주의하십시오.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기념식이에요. 구약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는 기념식이에요. 우리가 6.25도 지키잖아요. 우리가 6.25를 기억해야 되잖아요. 고통에 6.25를 기억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말해요. 이거 내전이라고 해체하려고 그러죠. 해체주의예요. 동북공정이 뭐예요? 대한민국을 해체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빨리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월삭 이거 다 필요 없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율법의 완성에 문제가 되지 십자가의 율법의 완성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양심에 반하는 설교를 하고 있어요. 확신에 찬 진리의 설교를 못하고.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율법도 완전하게 해야 되고, 예수의 은혜법도 완전해야 돼요, 해석을. 그래야 18절 누든지 일부러 겸손함, 가짜 겸손이죠.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상을 빼앗지 못하게, 상을 뭐야? 이 상이 빼앗아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 배우면 인생 망한다는 거예요. 인생 망해요. 네, 조금만 더 가봅시다. 골로새 3절로 뛰어가겠어요. 이제 좀 여러 가지 이게 그래서 그 종교교육자들이 얼마나 잘못 가르쳤냐면 한 가지만 좀 한다면요. 과연 아주 어려운 말인데 구원을 원하는데 내가 구원을 원해요. 종교개혁자들 오류가 이거예요. 내가 구원을 원하는데 내가 선택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제한 속죄를 얘기해요. 이게 완전히 무서운 종교 철학인데요. 내가 구원받기 원해 하나님. 그런데 증거 모르는데 네가 선택 안 됐어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돼요? 속죄를 제한한다. 이게 어떤 이는 속죄를 해주고 어떤 이는 안 해준다. 이 교리가 칼빈의 주의자들에서 나온 거예요. 칼빈주의 철학이죠. 이 무서운 교리예요. 이거 여러분 지금 이해가 되나 모르겠는데 이건 하여튼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얼마나 사람을 얽매여버린지. 이렇게 되면요, 내가 선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이 칼빈주의의 이 오류는 내가 선택을 받았는지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알 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믿으셔야 돼요. 아무 교회나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뭐 교인들이 관심도 없죠. 그냥 교회만 다니지. 자기 뭐 친한 사람이 있고 뭐 있으니 가까우니까 다니까 친한 사람이니까 다니고 그러겠죠. 이제 교회는 친목단체가 되어버렸어요. 사업을 위해서 가고 믿음을 때문에 가야 되는데 뭔가 사업이 되고 인간관계 때문에 가고 죽음이에요. 죽음. 그렇게 다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론이 돼요. 이쪽 장은요. 그러면서 예수님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서 물었죠. 예수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정확히 물으셨죠. 이 모든 것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예, 예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랬죠. 다시 다른 말로 말해서 네가 정치보다 대한민국 정치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예, 베드로같이 고백하게 되겠죠. 예, 네 자신이나 네 가족보다 나를 더 사랑해. 예,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크리스찬이 돼요.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의 모든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먼저 하고 더 사랑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물어봅니다.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 세상의 모든 것, 네가 생각했던 가장 위대한, 가장 좋은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게 결론의 설교의 결론입니다. 아침에 힘들게 오셨는데 조금만 더 가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많아요. 정말 많아요. 우리가 지금 이거 아침부터 못 배우니까 지금 구약 이게 많은 거 지금 전혀 못하고 있죠. 다 잃어버렸죠, 여러분. 마귀의 계략인데요. 네. 조금만 더 가봅시다. 이게 이제 3장에서는 적용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죠. 우리가 살리심을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림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늘 위의 것을 구하라.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을 먼저 구하라. 그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더하시리라. 여러분 뭘 구할 때는 하나님 것을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해요. 그의 의에. 그의 의가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 세상의 법 말고 내가 원하는 법 말고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이건 요한계시록에서도 분명히 요한계시록 4장에서 말하지. 이미 하늘에 예수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죠. 오, 그래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내려오십니다. 우리가 이제 공중의 들림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땅의 것을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고 했어요. 세상의 것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으셔야 돼요. 참 이리가 어렵지만 그럼 세상을 막 등져버리고 세상을 대충 살아가냐 그거 아니고요. 절대 그거 아니에요. 그거 이단이 되겠죠. 그게 아니고 어떤 결과가 와도 미국의 선거 결과 어떻게 와도 하나님께 인도하실 거예요. 또 한국에서도 이제 그런 비슷한 것들이 지금 엄청 있고 논쟁이 있는데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미국에서 이제 바이든이 되면은 민주당이에요. 진보당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더불어민주당인가요? 그거하고 같아요. 계열이. 근데 전혀 다릅니다. 똑같지가 않아요. 미국의 민주당은 세요. 북한에 대해서는 가만히 안 놔둡니다. 그냥 핵으로 때리려고 해요. 정식 선거 표현이 그렇습니다. 공화당은 평화를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협상을 해보려고 하는데 민주당은 아니에요. 더 세게 나가요. 그냥 아예 때리라고 그래요. 그 정도로. 그래서 바이든이 되면 아마 북한은 살아남기 힘들지도 몰라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대한민국에는 엄청난 피해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극단적이니까 아주 보수적인 한국의 사람들은 오히려 바이든이 해가지고 북한을 때려버리면 좋겠다. 핵은 아예 안 되니까 이론적으로 어쩌지 않으니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것이 결론이 영은 더 못 가겠는데 그래서 이것이 바로 윗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윗것을 구하라는 뜻인데요. 그것을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한다고 그랬죠. 모든 것도 정치에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되고 모든 게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엘리야 시대 때 우리가 바알 선지자들하고 싸웠죠. 엘리야가.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불이 내려서 다 태워버렸어요. 여러분 물과 불은 말이죠. 바알 신을 섬기는 종의 신이에요. 물과 불은 바알이 섬기는 그 대상이에요. 신이라고 불도 물도. 그런데 오히려 바알에서는 이게 사르지 않고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바알 신이 섬기는 불과 물이 내려가지고 핫타버렸죠. 이게 어찌 된 거야?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모르게 우리가 뜻은 전혀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 뜻으로 역사에 이루어서 승리했어요. 그래서 이제 됐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드러났으니까 이제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생각을 했겠죠. 아, 그래, 우리 이스라엘은 말이야, 이제 하나님 민족이니까 하나님 역사에서 저 악한 아합도 다 죽이고 이제 그냥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엄청나게 하나님이 역사할 줄 아는데 하나님은 엘리야 생각 다르게 미세한 소리로 다가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엄청난 일을 했는데 아합이 죽이려고 이세벨이 죽이려고 그래. 도망갔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다시 엘리야를 부르자. 왜 네가 거기 있냐? 그래서 거기 가서 기름을 부어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엘리사에게. 그 다음에 엘리야가 가졌던 게 뭐예요? 그 다음에 장면이 뭐예요? 휴거잖아요. 엘리야가 몰랐던 것이에요. 현실을 바라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계획은 엘리사에게 축복을 줬는데 그건 휴거의 축복을 준 거예요. 똑같아요. 오늘 우리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엘리야처럼 하나님 엄청나게 그냥 정치를 다 때려부시고 종고로 그리고 모든 것이 완전해지고 그렇게 갈 것 같이 우리는 기도는 해야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되지 않을 수도 있죠. 우리의 생각 밖에 하나님 미세한 음성을 다가오셨고 우리에게 휴거를 주셨어요. 이 땅의 소망을 위의 것을 생각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라. 그리고 우리에게 이 환란을 통해서 오신 역사는 뭐야? 엘리야의 사건이 똑같아요. 이 엄청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모든 게 무너져요. 헌법이 뭐가 소용없어요. 모든 게 무너지는 참하고 산에서 우리 희망이 뭐예요? 주님 오시면 우리를 들리게 받을 거예요.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시기가 아무리 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그의 섭리를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잘못 하나님을 바라보듯이 우리가 그러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제 이 엄청난 어려움이 환란이 시작했는데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데 이 땅의 것을 기대하지 않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 때 우리가 휴거할 줄로 믿습니다. 더한 찬란한 국이 올 것이고 이 땅의 평화가 진정한 평화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수표성 가족들과 대한민국과 미국의 모든 걸 주장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